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또 자녀가 된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말씀해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말씀 잠깐 정리하자면 팔복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복음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팔복에서 사실은 이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의 이제 정체성,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중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부터 구원받은, 이 세상 속에 있었지만 세상 밖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지만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이, 이미와 아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죠. 부대낌이 있죠. 영적 싸움이 있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또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또 우리는 세상과 역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긴 한데, 그렇게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동시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중 정체성을 균형 있게 갖고 살아가게 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삶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사실 이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또 살펴봐야 될 율법의 내용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보자마자 처음 나왔던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이걸 잘 관리하고 더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하는 게 원래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었는데, 죄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은 내가 나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될 때에 왠지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짓이 들어온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행세하기 시작했던 이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 깨진 관계, 그리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이걸 이루면 될 것 같은데 잡으면 잡을수록 뭔가 좀 허망하고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저거다 막 찾아가긴 하는데 결국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깨져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세상 속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깨지기 전에 그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여전히 깨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고난의 삶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과 역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뜻하셨던 율법의 모든 것을 자신을 다 삶으로 살아내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이제 목표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의로운 자의 삶이고, 그 삶 자체가 세상이 보기에는 소금과 빛의 삶이다.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to do 리스트, 그 다음에 don't do 리스트가 이제 같이 짬뽕돼 있단 말이에요. 10계명이 있긴 한데 모세 5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하라 하지 말라만 이렇게 쫙 정리를 해보니까 613개가 나온대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365개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하지 말라 이걸로 가득 차 있고, 하라는 거는 좀 작아요. 248개만 딱 있어요.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의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면 정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게 깨진 세상 속에서의 행복은 자기중심성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613개를 완벽하게 지켰어. 바리새인들은 이 613개보다 더 엄격하게,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장로의 유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게 여기고 우리에게 상을 줄 거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 상을 줄 거다. 근데 그 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게 대충 가지고 있는 신앙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줘야 돼. 그렇죠? 이제 자기 중심성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분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말만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존경해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진의로 둔갑하는 거죠. 내가 요술램프 비비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내가 이렇게 희생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의롭게 살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 이것 하나님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삶의 주인인데 내가 부리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말은 뭐 주여, 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쓰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거잖아요. 그게 의로운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으로 여기고 더 열심히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경건을 이용해서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사실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둘러보면 내가 쌓아온 의만큼 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나처럼 이렇게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런 삶을 살아봤어? 나는 살고 있다니까. 이걸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또 내 뜻대로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도 내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당당함이 자기 의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짧은 4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17절 18절에 율법과 선지자 또는 율법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 나머지 두 절은 우리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 믿는 자들과 이 율법, 근데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계명, 계명으로 이제 바꿔 쓴 이 계명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계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4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의 통일성을 생각해 보면 계명이 율법이고 율법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쓸 때는 약간 율법을 좀 초월하는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부를 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 모세오경, 토라, 선지서, 느빔, 그 다음에 시가서, 케투빔, 그래서 그 앞 단어를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시편까지 안 가고 시가서까지 안 부르면 그냥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만나서 대화할 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토라,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과 느빔, 시편, 케투빔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냐,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걸 다 이루었다. 예수님 그거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막 열심히 보면은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적인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뭘 보더라도 가정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나름대로 쌓았던 경험에 기초해서 어떤 무언가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일 때에 이렇게 필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열어줘야 돼.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셔야지만 말씀이 말씀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깨달음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이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이미 구약 성경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 보이고 뭐만 보인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만 보인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는 복을 받는다. 요걸로 이 모든 구약 성경을 이제 다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죠.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뭘 순종해? 하라 하지 말라는 것만 쫙 정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가 메인 메시지였는데 이건 안 보였어. 아무리 창세기를 읽어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방인까지 포함한 것으로 안 보였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할 것, 이미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할 건지 대충 보여줬는데 그것도 안 보이고, 그죠? 그냥 하라 하지 말라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요렇게만 그냥 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는지는 안 보이는데, 과거 역사를 보니까 하여튼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받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심판받는 내용은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심판 안 받고 축복받으려면, 그것도 자기중심적으로 축복받으려면, 그 해석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순종을 잘해야 되는구나. 근데 순종을 잘하려면 하라 하지 말라가 뭐가 있지? 딱 정리하고 이거를 우리는 더 엄격하게 하자. 그러면 나는 진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요것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구약 성경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해버리면은 구약에서 말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나에게로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 맞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또 뭐예요? 그것을 또 완전하게 사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삶을 완전하게 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완전하게 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간단해요. 예수님 정리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적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리고 그 길을 가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안 되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은 분명해요.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야 돼. 그 심판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것도 완전하게 받으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사셨던 의로운 자의 삶을 우리 또한 살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게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완전하게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들,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 갈라디아서만 보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3장 23절에서 28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갈라디아서는 재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거 예수님 믿음이라고 아예 표현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죄 사함이 일어나고, 또 뭐예요? 진정으로 이 죄에 대한 애통한 거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죄 사함의 은혜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쪽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믿음의 총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거든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회복된 의로운 자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잘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구약의 이야기는 열심히 아무도 지키지 못했노라. 그 이야기가 이제 구약의 결론이거든요. 아무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직 뭘 우리가 믿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때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그림자로서 제사법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나와 관계가 좋을 때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와 관계 깨질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이 깨질 때의 관계를 드릴 때에 물론 헌신의 의미로서의 번제도 있곤 합니다만은 희생 제물이 반드시 들어간다. 이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희생 제물로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자, 율법이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계시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개역 한글판에는 옛날 번역은 몽학 선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초등교사니까 아직 그 온전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하여튼 이쪽으로 인도는 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거든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율법에 쫙 담겨져 있는데 요거를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라와 하지 말라로만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를 할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중에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니 그냥 죄에서 구원받은 죄인이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승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로 승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보증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자격을 얻게 된 자들이 되었다.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선언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로서의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삶, 죽으심, 부활, 승천 아직 다시 오시진 않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자, 이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은 그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사실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것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완전하게 사신 분이시기는 한데 우리가 완전하게 율법 아래서 살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율법의 요구, 심판, 순종 못해 죽어라고 하는 것을 대신 받으셨고 또 그 죽으심 넘어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이 율법의 완성자로 사신 주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거예요. 근데 보면 볼수록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살지? 이거 누가 살지? 절망을 느껴요. 그런데 이 삶을 사셨던 주님을 보면서 소망을 얻게 되고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 삶에 대한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감격하면서 이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산상순이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쉬울 수도 있는 게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절망을 못하면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율법주의. 절망을 안 한다는 거는 뭐냐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 좀 해보지 뭐. 오늘 좀 못했는데 내일 좀 열심히 해보지. 이거예요. 이거 내일 좀 또 열심히 해보지. 나를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내가 정말 스스로 절제하고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배려심을 갖고 이러면 안 돼야지 하면서 나를 개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망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점점 버거워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 이때까지 잘한 것 같은데 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고 그러면 그는 두 가지예요. 주위를 둘러봐. 일단 누구 하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네. 이건 그냥 성경에만 있는 말인가 보다. 나 진짜 해야 된 줄 알았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몇 가지는 진짜 잘해, 몇 가지는 못해. 근데 약간 이렇게 쌤쌤이는 아니고요, 조금 잘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퉁치고 하나님 저건 내 진짜 못하겠는데 요거는 내가 하잖아요. 그래도 요걸로 좀 점수 좀 주세요.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과거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해. 우리는 항상 죄인이야. 어차피 안 돼.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그죠?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안 살아도 돼.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누가 이렇게 살아? 나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요걸로 위로를 삼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안 변해. 근데 구원은 받은 것 같아. 못 살아. 그래도 괜찮아. 그냥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 주시려고 하늘 영광 찍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절망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산상수훈의 1, 2, 3, 4 거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늘 가난해.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예수님 알고 그분의 빛 아래 들어가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가 왜 이렇게 많지?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왜 이렇게 하나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온유하신 주님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 삶을 율법의 요구대로 완전하게 사신 주님이 보이면서 나도 저런 삶 살고 싶어요, 주님. 의에 대한 굶주림, 갈증을 느끼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어 마땅한 나의 죄를 주님이 다 받으셨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왜?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한 발자국 부족하지만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이 길을 내가 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실천되는 거지. 이번 주까지만 좀 쉬다가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내가 해야지. 오늘은 못했는데 내일은 요거는 내가 좀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인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이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고 그 사랑을 살아갑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만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자기 의를 쌓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달라 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적어도 종교적인 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권리, 이런 걸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는 지키면 지킬수록 힘들어. 그런데 해야 될 이유는 있어.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사랑의 관계로 이제 살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사랑의 관계는 우리에게 무한 자유를 주지만 밖에서 보면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저 사람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기뻐할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연애할 때 빨간색을 좋아해? 파란색을 좋아해? 파란 옷 입고 가야 되겠네. 빨간 옷 입고 가야, 빨간 옷 좀 그런가? 하여튼 어떤 음식이 좋아해? 나는 싫어도 그냥 거기 먹으러 가자, 이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은요,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피곤하다. 차라리 안 믿었으면 주일날, 이 일요일날 얼마나 좋아.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쉬고 싶은 대로 쉬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 그걸 보면서 율법? 이거는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에 많이 담겨져 있죠. 근데 21절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율법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라 하지 말라 이거 다 지켜야 되는구나. 힘들어 죽겠네. 10계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말고도 또 더 많이 있다니. 이 정도 했는데 이것도 아니라 그러네. 더 해야 되네. 뭐 원수까지 사랑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갈수록 버거워요. 근데 조금이라도 막 해. 했네. 못했네. 기뻐. 그걸로 기뻐해. 나는 했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날 더 사랑하겠지. 당연히 저희 죄인들보다는 사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 축복해 주겠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니에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요. 지킨다고요. 지키고 싶어요. 못 지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팔복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는 긍휼히 여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걸 깨닫고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도 싶고 도와주고 싶고, 주님의 마음이 저 마음이겠지. 내가 저 영혼을 도와주면 주님 너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도와주면서 힘들긴 한데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어. 그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건 뭐 껌이지 그냥. 예?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애통함인데 왜 깨끗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혈로 씻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가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겠죠. 당연히. 아픔이 있고 깨짐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애통해 하시는구나. 정말 아파하시는구나. 자녀들이 싸울 때 부모의 마음은 뭐 누가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냥 화해했으면 좋겠어. 서로 사랑해.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러시겠다. 깨진 곳, 갈등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해요. 용서하세요. 용납하.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또 문제 일어났네. 맨날 목사인 내만 가가지고 문제 해결해야 돼. 장로님 좀 가세요. 좀. 정말 교회는 왜 이래 맨날 갈등하고 싸움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은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과 원수가 되고 핍박,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힘들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주님, 이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군요. 이 마음으로 고난 받으셨군요. 그때 제자들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다 버리고 주님 떠나셨네요. 주님, 저는 그런 마음 안 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 달은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번 달에는 어떤 의로운 삶을 살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못 알아들을까 봐 20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생각했겠죠. 우리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 바리새인에 미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뭐? 바리새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 저 뭐지? 우리에게 없는 의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의.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 구약 성경이 이것을 증거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의를 나에게 주세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의롭게 참 사시네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진짜 유교적 겸손이 아니고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그런 의이 없어요. 그런 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만났고요. 주님 아니까 이 삶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니 빛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니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건가요? 나에 대한 완전한 절망,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과의 진한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의 강권함을 입어,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입었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로 오셔서 완성자가 되셨고요.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천적인 삶의 모습들을 율법에 못 알아들으니까 담아냈긴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그것을 이루셨고, 더 나아가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 쫓아가는 삶이에요. 힘겹고 버겁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율법주의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가? 하라 하지 말라 잘 지키고 있잖아. 근데 이 말을 하면서 피곤해. 더 지켜야 될 것,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더 힘들어. 근데 뒤에 말씀이 뭐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무리 봐도 무거운데? 무거워요. 무거움을 넘어서 절망을 경험해야 된다니까. 절망을 경험하고, 그게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의 나를 붙들고, 성령 안에서의 나를 붙들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놀랍고 엄청난 사랑, 그것의 강권함을 입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기에 앞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점점 어렵게 느껴지거든 더 어렵게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절망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바리새인의 길로 가요. 진짜로. 원래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예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또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자, 이 소망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깨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답입니다.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쳐다보고 발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 힘입어 우리 안에 내주시는 성령님 붙들고 우린 주님께서 사셨던 삶 살아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야 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선배들이 있어야 돼요. 끌어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갑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 살아가게 율법 앞에서 절망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주님 뜻대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실제로 사신 주님 은혜 안에 잠겨 우리 또한 율법을 완전하게 사신 주님처럼 완성자로 오신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흠없는 모습으로 순결한 처녀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룬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